저는 샬롬 청년부를 맡고 있는 이회중 목사입니다. 특별히 새해 첫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우리에게 참 빨리 간다.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샬롬 청년부는 잘 아시다시피 30세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마을장 모임이라는 헤드십 그룹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30세에서 31세가 되어지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해가 바뀌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가는 또 다른 형제가 아직 그런 말 할 때 아니야, 뭐 벌써부터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다른 주변의 청년들이 또 같이 있었습니다.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2022년보다 2023년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고 또 24년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올해에는 어떤 계획들을 좀 세우셨나요? 신년 벽두부터 자신의 어떠한 시간을 지체하며 낭비하고 싶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간을 조금 더 잘 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잘 드리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춤을 췄는데 그러한 어떤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도 좀 더 만나고 말씀 준비도 좀 더 하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던 찰나에 벌써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혼 사역을 하는 또 사역자들의 입장에서도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그런 속도감이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제 이 뒤에 배경이 푸르지 않습니까? 마치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넜던 그 에게해의 대양이 제 뒤로 펼쳐진 것처럼 이렇게 푸르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아까 전에 읽으셨던 13절에서 16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여기 16절에 보시면 굉장히 빠른 이야기,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급히 가미러라,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14절과 15절에서는 이 두 절 안에 5일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즉 이런 바다 위에서 항해를 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울은 13절에서 어떻게 작정합니까? 걸어서 가고자 결정하였다. 물론 16절에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걸어서 가고자 하였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왜 걸어서 가기로 하였는가? 사실 걸어서 가는 것이나 그곳에서부터 배를 타고 오는 것이나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면 그 당시에 맞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는 에게에는 당시에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걸어서 갔다라는 것보다 원래는 우리라는 이 그룹으로 이동하다가 이때에는 홀로 걷기를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었고, 방향도 전후 좌우의 수평적인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땅을 볼 것이냐 혹은 하늘을 볼 것이냐, 즉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바울은 걸어서 가기로, 홀로 가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리고 바울의 그 모든 사역에서 더욱더 열정을 내기 위해,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직전에 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가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걸어갈 길이 아닌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과연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서 경시하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서 영생을 주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얻은 이 생명이 하찮은 것이다, 경시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결코 자신의 목숨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나의 목숨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이 너무나도 귀하고 생명이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위하여는 너무나도 귀한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의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우리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며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삶, 얼마나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삶입니까? 단지 이 땅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요동치 않고 하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의 품격은 이토록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어떻게 드러납니까?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오늘을 살아냄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담담하게 살아내는 오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대장이었습니다. 얼만큼 전도대장이었냐면 심지어 참새까지도 전도했습니다. 참새를 전도했다. 여기서 참새를 전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친구들을 좀 전도하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듯이 저는 아파트에 여러 동을 두루 다니면서 아침마다 친구들을 모아갔는데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그날도 한 친구를 깨우러,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직접 집을 찾아가야 했는데 그 집으로 걸어가는 순간 아파트의 입구와 출구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이 안으로 저도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 하나가 샥 하고 제 머리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도대체 깜짝 놀라서 뭐지? 하고 들어가려는 순간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들어가 보니 참새가 비를 피해서 이제 이 문으로 들어왔는데 반대쪽은 유리문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쏜살같이 날라들었는데 그 반대편 유리문에 잘 닦여 있는 너무나도 맑아 보이는 그 유리창에 바로 부딪혀서 땅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누가 이거 해코지할까 싶어서 가서 보니까 조금 지켜보고 있으니 죽진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뒤뚱뒤뚱 거리다가 한 3걸음, 4걸음 가더니 또 풀썩 쓰러지고 이러길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얘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에 검은 비닐봉지를 구해서 이렇게 데리고 또 친구도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에 말씀의 능력이 있었는지 참새가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완전히 회복하고 비닐봉지를 탈출해서 온 이 예배 분위기가 난리가 나서 저는 혼쭐을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현실에서 이 비를 피해서 날아드는 참새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슬부슬 내리는 인생의 비를 피하고자 우리가 보이는 눈앞에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쏜살같이 달려들었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보이지 않는 그 유리벽에 부딪혀서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그런 경험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혹은 진정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어떠한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면 사실 내가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이 혹여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13절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하다 라고 달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드로아는 어떤 곳입니까? 환상을 보았던 것이고 또 20장 앞에서 보시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드로아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바로 앞선 절 16장 5절을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굉장히 사역을 잘했다는 것이죠. 너무 사역을 잘해서 그 수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은 멈추질 않습니다. 더욱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도달한 곳이 바로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목숨을 걸고 달려 나아가는데도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으로 또 막으시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라고 생각되는데 바울 사도는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한번 막으셨을 때 처한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또 막으시니까 내려온 곳이 드로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믿고자 애쓰며 나아갈 때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갔음에도 좌절되는 경험들 혹은 실패하는 경험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고 혹여 하나님께서 안 막으셨다 하더라도 그럼 뭔가 나에게 잘못이 있는가? 이런 것이 거듭될 때 우리가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나의 드로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드로아는 어디이십니까? 혹여 지금 그 드로아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참 이 바울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담담히 나아갑니다. 그렇게 성령께 치이고 또 치어서 오니 드로아에서 담담하게 나아가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환상이 주어집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라는 환상이 주어지고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내는 그러한 귀한 시간까지도 갖게 되는 곳이 드로아가 되는 것이죠. 이 드로아가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드로아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 그래서 예배의 주체가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배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쁜 때에 그리고 정말로 힘든 때에 낙담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히려 무시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야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더욱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분명히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담담하다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차분하고 평온하다입니다. 바쁜 삶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독대함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함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차분하고 평온하게 오늘 현재 이 현실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의 품격은 또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살아온 날들에 대한 당당함으로 드러납니다. 당당한 어제, 이 바울은 밀레도까지 이제 왔습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앞서서 이제 이 자리에서 에베소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마음을 쏟아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18절에서 21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바울은 에베소에서 했던 자신의 사역들에서 회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여러분도 아는 바니, 즉 제가 18절을 읽어드리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즉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함께 지내면서 먹고 자고 모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여러분도 충분히 잘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때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잘 아시는 둘로스에 대한 이야기, 즉 종 그리고 노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본인은, 이 바울은 그저 그냥 겸손이 아니라, 그저 겸양의 덕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노예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였으니 여러분은 나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느냐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예가 되어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에겐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혹은 구속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노예로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려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 앞에서 엎드림으로써 나아간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계속적으로 현재형과 과거형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전혀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간 것이, 노예로서 살아간 것이 나는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때 돈, 명예 혹은 따뜻한 집, 어떠한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좀 더 세상에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누려지는 그 신자로서의 당당함, 신자로서의 품격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자의 품격은 내일에 대한 단단함으로 또 드러납니다.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라고 바울 사도는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회고하면서 후회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해 당당히 한 점 부끄럼 없이 바울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미래에 닥칠 이 일에 대한 마음가짐,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성령에 매여서 이 22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는 채로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즉 앞에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았음에도 성령에 치여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뺨 맞고 오른뺨 내어주듯 그렇게 결받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성령에서 매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다 막아서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에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같은 눈빛으로 신실하게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힘들고 환난이 올 것이고 시련이 닥칠 것이라 예견되어도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성령에 매여서 나아간다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삶일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급이 천국에 쌓일 줄 믿습니다. 그런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들이 드십니까?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이 크리노트리베오라는 단어인데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것과 트리보라는 이 비벼서 닳게 하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체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 지체하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시간을 좀 낭비한다 혹은 그냥 겉으로 날려버린다 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너무나도 바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 올라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새벽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흠없이 철저히 순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그 산을 오르시는 예수님. 바울의 모습도 그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철저히 계획해서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일의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빠르게 이동하였던 것이고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음에도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으로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본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 보였습니다. 바울 이상으로 철저히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사역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송구영신 준비하고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밤 12시가 되어 집에 들어가고 새벽 3시쯤 또 나오는 그런 어떤 스케줄 속에서 들어가서 아내를 만났는데 둘 다 너무 피곤해서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거실에서 한마디 하다가 그냥 잠이 든 채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 예배로 오기 위해서 알람에 저는 깼고 아내가 너무 측은해 보여서 방에 들어가서 자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방에 못 들어가겠다 그러길래 아니다, 나의 말을 들으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였지만 계속 들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저 자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말을 들어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노래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열심히 불렀던 교제의 시간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그 곡이지 않습니까? 왜 이 곡을 불러?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이동을 할 때 부르는 노래야 라고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을 감은 채로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의 이 모습,
우리가 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 신실함, 완전함 어떻게 그까지 이루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훈련은 이렇게 능력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더 크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2023년 양육 신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저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우리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모든 사역의 자리자리들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이 양육 또한 너무나도 완벽하고 철저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 아마 양육 신청이 있을 것입니다. 성장반에서부터 성경대학, 교리대학, 어성경, 마더와이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꼭 신청하셔서 우리가 이 한 해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없더라도 혹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바울 어땠습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에 치여서 가는 그 와중에도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 자리 가운데 밀고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봅시다. 그렇게 양육, 모든 과정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렇게 바울 사도가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그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우리는 양육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지켜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성령의 메인 품격 있는 신자로서 잠잠함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당당함으로 우리의 오늘을 살아내며 단단함으로 불확실한 미래 앞에 요동치 않고 달려나아가셔서 들어와 같은 세상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드러나시는 그런 여러분, 그리고 이 2023년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